뭐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은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이제 나사로가 살았던 곳에 지금 베다니에 왔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놀라운 일이죠. 분명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 6월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례를 벌써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마리아. 주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시는 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 받으면서 죽으시는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일밖에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의미가 없죠. 다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다 와야 돼요, 그게. 한 분 한 분이 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 못 누리면 좀 더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라고 하면 안 돼. 마르나타 해야지. 주 예수야 어서 오십시오 해야지. 신부가 준비된 교회가 필요하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곳은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됐어요. 벌써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란 진리가 나왔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어도 살았지? 살아서 나를 믿어. 그럼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예수님이 살렸잖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죠?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어, 지금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없다는 거죠, 나사로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다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생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나사로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나사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환생을 했거나 뭐 그렇게 소생했다거나 그래야지요. 다시 산 건 아니잖아요. 부활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거기 가셨는데 뭐 여기 보니까 그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세.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요. 앉은 장에 있고. 마르다가 아마 큰 언니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는가는 대충 알겠죠. 손님을 모시다 놓고 부엌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다 하죠? 손님이 왔는데. 잔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빠지면 잔치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지금 거기서 그거 있단 말이에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일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잔치가 강조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장례가 강조되는지는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기쁨, 나사로도 오라버니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기쁨이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아왔다 하는, 살아서 주님한테 원망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니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잔치잖아요. 잔치죠. 그러면 여기도 마리아도 같이, 언니하고 같이 가서 밥상을 준비해야 맞는 거지. 기본적인 같은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살짝 나오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왔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막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을 안 떠나서 말씀 듣는다고 앉아서 있어. 마르다가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았죠.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마리아에게 좀 말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 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다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걸 요구를 하시지 먹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뛰어넘으면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데가 느낌이 약간 왔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도 괜찮다. 응?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괜찮다. 그러고 딱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가서 도와주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게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반찬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반찬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처럼 먹는 게 아니고 빵, 고기, 이제 물고기죠. 그리고 우유나 그런 거, 양유나 그런 거겠죠.
뭐 챙겨오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새로 빵을 친다든가 뭐 그러면 또 고기를 새로 마련한다면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중요하다가 말이야. 말씀을 다 나누고 서로 가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말씀 듣는 시간에 거기가 있단 말이야, 지금에서는. 그게 차이점이죠. 그게 차이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그게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옆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엌에 있겠습니까? 응? 선택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부엌에 있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느낌에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편에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달려듭해야지 이런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이야. 사람의 먹고 마시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인정한 것처럼 되잖아. 대접한 한 번은 잘하면. 그렇잖아요? 그 VIP라면서 VVIP는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게. 사람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가룟자처럼 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얘기하죠.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먹고 마시는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면 말씀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준비하면 돼요. 나머지 시간에 말씀 끝나면.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 뭐 한 가지가 더 드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되긴 하지만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이면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 나머지 시간 하시면 돼요. 여기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마르다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르죠. 위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옆에 앉아 있고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럼 거기에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앉은 자 중에 나사로도 끼어 있었다고 하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드란 단어가요, 향기를 풍긴다는 말입니다. 향기를 풍긴다. 그러니까 순전한 향기, 그 무슨 향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좀 안다면 너무 놀랐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수입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귀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얼마큼 소중한가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 그래서 발에 부었다는 것은 대개 이제 머리에 붓거든요. 기름을 부을 때는. 근데 발에 부었어요.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최고로 이친다는 생각인데, 발에 부었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보다 최아래, 겹섬자리, 아주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인 것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자리에 서서 그분을 대접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 향기가 넘쳐나도록 나는 그 비싼 것을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 닦아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발에다 자기 머리털로 감고 있겠어요. 지금처럼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겠죠.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내려가야 그걸 닦으면 얼마나 할지. 남자는 불가능했겠죠. 거의 남자들은 그래도 짧게 했을 거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여자가 긴 머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에요. 자기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 관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죄사함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예수님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떠들어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알면 해결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윗도 시를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에게 범죄했단 말을 안 쓰잖아요. 주께 범죄했다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좀 지워주라고, 좀 제거 좀 해주라고, 좀 보지 좀 말아달라고. 당신이 무슨 말해도 나는 다 의롭다고 할 것이고 나는 순전하다 할 거니까 나의 죄를 좀 제발 좀 지어달라. 이렇게 간절한 심령이 다윗과 하나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안에 가려는 자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 붙으면 되겠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서 드리고 나는 당연히 발굽보다 못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걸 나는 예수님께 죄인을 증명했는데 그게 어떻다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지. 내가 시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집안에 가득 채워졌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향기를 쏟아붓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다 했단 말이에요. 향기가. 그러니까 그런 향기는 사실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적인. 그건 대부분이 번제 아니면 화제란 말이죠. 번제도 역시 화로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화제는 그냥 불로 태운다는 제사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든지 곡식을 태우든지 다 태운다는 의미의 제사는 다 화제야. 화제를 드리잖아요. 그 향기가 향기로울까요? 짐승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향기롭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이나 어떤 기름 섞인 걸 타는 걸 냄새 지독하죠. 근데 하나님 그걸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과 기가 따로따로 써있어. 원어를 보면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상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그것을 태워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대신에 드려지는, 그래서 대속이란 말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 안에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래도 죄인인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려지는 게 예물인데 그게 제사거든. 그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향기는 그런 향기보다도 더 진한 향기. 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건 물론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지금 마리아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으신 거예요. 그 신앙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거예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신앙이 훨씬 깊은 거죠. 이 향기가 이렇게 퍼져졌을 때 한 사람만 맡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고백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여러분 말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수를 넘겨줄 제자 중 하나인데 마리아도 못하게 마리아보다 못하게 예수를 잡아서 넘겨줄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굉장히 비꼰 거죠? 그냥 얘기 아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다르죠 느낌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 예수를 넘겨줄 그런 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꼭 줘야만이 되는 건가? 예수님께 드리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싸구려만 주고 가난한 사람의 살려면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야 되나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릴 때 흠없는 거, 점없는 거, 좋은 것으로만 치라. 나중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걸 상징해서 율법으로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위의 때들의 헌금을 드릴 때 보면 참 놀라운 것은 1,000원짜리 하나 갖다가 빡빡 다려가지고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빳빳한 걸 좋게 드려야 된다. 때때 옷을 사면 주일에 입고 오려고 안 입어. 하나님께 먼저 가서 보여야 된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옳은 건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심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런 것이 데려갖고 돈을 데려가지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꿀 거라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약간 미신적인 것 같은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한국 사람들 신앙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좀 다른 의미지만 근데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들이 주지 않냐고 물어봤던 가룟 유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지금 꿰뚫었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훔쳐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 좀 도둑이도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예수님이 모르고 맡기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너 돈 훔치지 말고 회개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맡겨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그 부목사님 계시는데 부목사님이 뭘 하기로 했대. 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목사님 이거 하기로 했는데 부목사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말씀 좀 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야. 쫓아가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럼 목사님 말을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훔쳐가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그걸 자기가 해야지. 예수님 말씀으로 해결하시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무슨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없지. 방법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못하죠? 주님도 훔쳐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훔쳐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하는 뭐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야무지게 따져가지고 막 하는 것은 너무 그건 주님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크게 보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 같은 생각은 뭘 생각하겠어요? 바로 말을 하겠죠. 왜 돈이 이렇게 부족해? 회개 한번 해보자. 한 번만은 다 할 건데 그럼 쟤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지가 했으면 지가 돌이켜야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이 정죄당한 줄 알고. 회개가 아니죠. 말씀에 무릎 꿇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죄당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자기 양심에 찔린 거죠.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쪽에 서버린 거죠.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놔두시는 거. 그가 양심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쓰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나도. 내가 일리로 가가지고 쫓아서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고 교회를 빠지거나 뭐 그러면 찾아가게 할 수 있겠죠. 신앙적인 부분을 언제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못하죠. 요청하면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를 언제 다 하고요? 못하죠. 분명히 그거 예수님도 그게 같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렇게 행한 것 자체는 장래할 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장래를 지금 바라본 것은 이 여자의 고백을 받아들이신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하면 이 여자의 죄는 사해진 거예요. 이미 장례식으로 끝나신 거죠. 그때까지 간직하게 놔두라고. 이게 그걸 위한 거단 말이에요. 장례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할 날을 했어요. 이게 그 사실 자체를 놔두는 게 더 중요해. 간직하란 말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을 놔두는 게 더 중요해. 그걸 팔아가지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엿새전이잖아요. 지금 6월초 엿새전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항상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태어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가난한 사람도 죽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도 생기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딘간 다 있어. 지금 가면 항상 있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야.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구제하는 거 잘해야 되겠지. 항상 있다. 난 항상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돈을 주면 되지만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이걸 간직해야 장례할 때 놔둬야 되니까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 그걸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향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고백입니다. 자,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여러분이 참매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죠. 내 입으로 말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셔요. 이건 뭔 말이에요? 뭘 어떻게 했다고? 당신이 원하는 고백을 해드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지금. 네? 마음에 없는 얘기를 막 꺼집어내고 대단히 기쁘고 정말 감사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 마음에 부딪힐까? 진실한 말 한마디로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워. 이 말 한마디로 고맙고 더 감동이 될 거야. 만나 정말 반갑다. 응? 미사역을 다 써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나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믿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도 이런 향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받으시면 주님 받는 순간에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만남의 기쁨이에요. 만남의 기쁨. 평화는 관계의 기쁨이에요. 관계의 기쁨. 사랑은 생명의 기쁨이야. 달라. 만나면 기뻐.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뻐. 기도할 때 만나면 막 바로 기쁨을 주시잖아. 평화가 오면은 관계가 이루어졌어. 인정해 주는 거야.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지. 아름다운 관계가. 그래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열매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여기에 있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 보려고 한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결과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자 했다. 자, 그것은 하나의 뭐가 될까? 상징적인 게 되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표적. 사람들 떡만 먹고 가셨어도 그거 먹으러 다음날 오는 것처럼 그럴 텐데 사람이 죽은 자 살아나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표적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으러 그걸 보고 싶어 하겠죠. 누가 누구 살렸더라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응? 야,
그때 나흘이나 됐어. 냄새 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살았다면 가보자. 소문이 막 들려와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분이 나서 이 사람 맞아? 확인하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인데, 부활의 생명을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엄청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남아요. 그냥 나사로가 살았던 그 한 가지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긴다? 이건 싫은 거야. 참 괴로워요. 이 말씀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야.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갔다 그러지만 대제사장들이 보는 그는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해야 구원을 받죠. 아멘. 나사로 때문에 더 믿게 한다면 더 구원을 받겠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들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까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에 반기를 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대적하는 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일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이 방해받아 가지고 안 되거나 아예 망가지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로 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로 해요.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시편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인데 모퉁이 돌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걸 우리 눈에 봤는데 참 기이하다. 시편 110편에 이미 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야. 이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 버릴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에 그것까지 써 있는 거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셔. 문제는 그 방해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응? 산산조각 된다 그랬죠.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틀이라. 그 말이나 그 말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아. 회개가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게 이제 딱 조건이야. 회개하면은 살릴 수가 있어. 왜? 이거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성령의 거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한 거죠. 지금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자, 첫 번째 언약을 어겼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어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주신 것을 업신여기 버렸다면 이 사람 죄사 못 받는다고 말해요. 다시는 세하지 않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속죄한 제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신 걸 대적하면
버림받습니다. 다시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교회는 듣고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2장에서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겠다. 너희들 열심히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거야. 그들이 한 일이요 엄청났어요. 읽어보시면 지금 다 나와요. 자세하게. 엄청났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공적을 많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첫사랑을 지켜가는 그 사랑을 지켜갔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날에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거꾸로. 그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는데 말씀,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자들은 칭찬이 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버림받는다 그 말이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한 분 한 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만 지켜준다면 나는 너무 기쁠 거예요. 날마다 감동받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대교회도 서문학교회 사대교회가 아니고 방금 기억이 났어요. 거기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거기도. 왜? 빗나가지 않았어요. 사랑을 안 잊어버렸어요. 첫 번 사랑 안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지켜갔어요. 순교하는 자도 나와요. 밖에서도 다 나와요.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부자예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고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벌이라는 거죠. 예수님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보기 싫은 경우가 많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읽을 때마다 그게 느껴지는 것들. 왜 대적하고 있지? 메시아가 왔는데 너를 위해 죽으러 왔는데 너를 위해 죽으러 왔는데 왜 그러고 있지? 마리아처럼 죽음을 영접하고 자기를 드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쓰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향기가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기원합니다.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